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제 오직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오직 능력을 누리는 길은 바로 그의 몸인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따라 사는 생활, 또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하는 생활, 또 한편적으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려면 먼저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자신이다. 사실 이 머리와 이 몸이 사실 내 자신인 것처럼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신이다. 그 표현할 수 있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곳이다. 바로 그분의 오중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바로 교회는 바로 성령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또 성령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바로 주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영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한영된 사람들이 곧 교회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분열될까?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되는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속한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화가 창조될 때 화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 그의 아내 배필 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분열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속한 것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막은 하나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입니다. 예표. 근데 그 성막을 질 때 그 성막 밖에 널판지 48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널판지는 이 나무 널판지지만 조각목으로 됐지만 거기다 금을 입혀요. 그리고 금을 입힌 조각목 널판지를 가지고 그것을 둘러싸게 만드는데 그것이 보통 이게 48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48개 큰 널판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쭉 세워야 돼요. 기둥 세워야 되는데 세울 때 그것을 나는 밑바탕을 은으로 된 이렇게 판을 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게 그것을 박을 수 있도록 두 촉씩 널판지에다 두 촉을 만들어서 거기다 껴갖고 쭉 48개를 연결시켜서 만드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7절과 36장 22절에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이렇게 두 촉을 내서 서로 연결하게 돼요. 그래서 널판지마다 48 널판지가 서로 쫙 연결되는데 거기에 촉이 있는데 이 촉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연결되지 않죠. 그러나 바로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붙잡을 때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짓는 것인데 집을 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아까 바로 사람에 속한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분열의 교회가 분열적인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3장 10절과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기후에 세울지 조심할지나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집을 줄 때 가장 기본적인 터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 다음에 10절과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표현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무나 풀이나 집은 바로 사람에게 속한 것을 갖고 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봉사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영 안에서 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나온 속하게 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열적인 요소를 갖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에게 이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육신 안에 시기와 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늘 남들이 잘 되는 걸 잘 못 보잖아요. 뭐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이 타락한 모습, 시기와 그런 요소가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분쟁의 요소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분열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깐만 시기와 분쟁한 그런 마음을 갖고 당을 진다는 것은 뭐예요? 분열의 영이 있구나. 바로 시기와 분쟁이 강한 사람들은 분열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분열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을 짓고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자꾸만 시기와 분쟁적인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분열의 영이 있구나. 이 분열의 영을, 귀신을 쫓아내야겠구나.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시기와 분쟁의 분열의 영이 몇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인지, 이렇게 말하는 자는 사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시기와 분쟁으로 생긴 분열의 영에 붙잡힌 자들이고, 그래서 사람에 속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이, 대한민국도 보면 항상 이 분열의 영이 강하죠. 대한민국 자체가 옛날에 뭐 고구려부터 조선시대 보면 늘 당파들이 4개로 나눠져 갖고 늘 자식 나눠줘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라가 늘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축복이 있지만 이 분열의 영은 있기 때문에 계속 나누어준가, 서로의 어떤 시기와 분쟁, 서로 믿지 않죠. 서로 나의 팀만 맞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건데, 이거 대한민국도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분열의 영의 문제인데,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은 이제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줘야죠. 소망을. 그래서 진짜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다.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누어지는 영이, 분열의 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 중 하나는 내가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지고 교리를 강조해요. 교리. 우리는 진리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죠. 우리가 뭐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진리입니다. 바뀔 수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구속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많은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도 있어요. 근데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 그렇게 믿냐?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냥 교리에 대한 그런 문제가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의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뭐 그 당시 로마서를 이렇게 쓸 때 여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리로 나누어진 게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아니다.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뭐 안식교가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많은 나눔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라. 또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키는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뭐 주일날, 주의 날이죠. 주의 날 부활하셨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 주의 날 모였다고 많은 주의 날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다는 말씀도 있고 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계시록에 계시를 받을 때 주의 날에 받아요. 주님의 날, 주일에.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의미로서 주일날 모이는데 또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것도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일주일이 다 무슨 날이에요?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꼭 이 날을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이 날을 지켜야지만 축복받는다. 이런 개념은 사실 맞지 않죠. 그렇다고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이것도 틀린 거죠. 오직 주일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만 강조를 강하게 하면 서로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의 모든 날은 다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이런 개념이 진짜 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 다 주의 날이다. 오늘도 주의 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그런 교리를 따지고 이 날은 중요하다. 또 먹는 것도 구약의 법칙에 따라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그날 보통 고기를 시장에서 사올 때 그날 대부분 그 당시 우상을 섬겼으니까 어떤 제단에 드렸던 고기들을 갖고 와서 시장에 내서 파니까 그거 우상하게 드렸던 고기인데 그것을 먹으면 되냐? 안 된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싸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내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들면 나는 그를 위해서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할 정도로 내 믿음을 막 강조하고 지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된다. 어차피 교리를 강조하면 분열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확실하게,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는 끝까지 고수해야 돼. 그러나 교리는 우리가 어떤 수용성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체험을 강조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체험. 사람은 우리의 신앙식,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요, 조금은 신비적인 요소가 많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많은 기도 응답도 받죠. 신비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방언을 한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체험이죠. 어떤 분들은 방언을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오직 진짜 방언만 강조를 계속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을 강조하고 막 이러다 보면 서로 이렇게 분열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너무 체험을 강조해도 뭐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주시면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용하면 되지,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틀렸다 맞다 이런 은사를 강조하면 결국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단, 세계적 교단에도 은사적인 교회, 은사교회야, 은사교회. 우리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전하고 누리는 교회지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조금 다르죠. 오순절 교회하고 은사 교회가 다른데 어쩌든지 신앙의 어떤 체험을 강조,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서로 강조하고 그것만 붙잡을 때 교회는 어떻게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통 분열되는 이유는 일단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저 사람을 내가 뭔데 그 사람을 안 받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는 다 받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 안에는요, 몇몇 사람들, 어떤 인도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야심. 원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강하게 다윗의 왕국을 만들고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주는데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질 때 그때 이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 아들은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왕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릴 때 아주 강하게 저 국민들을 아주 되게 푸시를 많이 하니까 너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국민들을 강하게 푸시하니까 그를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난 저런 왕들은 싫다. 막 이렇게 대한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나오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특별히 그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야심을 갖게 되고 그래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로 그러면 내가 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래서 나라가 이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여로보암 하면 우리가 보통 그는 야심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야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분열을 시키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분열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야심이라. 야심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하나됨이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든 성도를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우리가 다른 교단도 있고 다른 성도들도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만 이런 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우주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죠. 우주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가 성도로 서로 받아들여요. 배척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넓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몸이 하나잖아, 몸이. 그러니까 몸이 하나를 지키는 거죠. 모든 지체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좁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1절과 12절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니까 우리 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서 넓은 마음을 가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 안에서만 모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자기끼리 통하는 사람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하고 통하는 사람 좋은 마음으로 나하고 통하는 사람만 우리는 딱 모여서 우리는 하나야 그러면서 이것도 큰 분열 중에 하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이것은 왜? 하나님이 그분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이렇게 말해요. 몸 안에는 분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이란 마음을 갖고 하나됨을 지키면 늘 말하자면 머리에 있는 모든 축복이 자연스럽게 온 몸에 흐르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이지 애쓰고 힘들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런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보통 우리가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라. 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돌아온 탕자 비유를 봐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다 소비하고 결국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집에 있던 첫째 다른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그 첫째 아들과 마음이 다른 겁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모두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설명할 때 목자로 설명하죠.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럼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진짜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한 마리를 찾으고 올 때 진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목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진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죠. 한때는 교회를 나왔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죠. 이게 뭐 세상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또 믿음을 잃어버려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애통하게 찾아야 된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때 진짜 기뻐하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2절부터 보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늘 잃어버린 자, 연약하고 아픈 자에 대해, 버림받은 자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 그들은 그 사랑보다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어떤 형식과 의식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회가 실제로는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근데 보통 이 사회는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모든 게 정부도 조직화돼 있고, 뭐 회사도 조직화돼 있죠. 뭐 이거 지위가 있고. 근데 나는 조직과 유기체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라고. 유기체. 포도나무와 가지, 유기체, 생명 연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가 조직은 잘 관계가 잘 짜여 있지만 뭐가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만 조직화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성교회가 있고 여성교회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이 기관이 서로 생명을 흘러내보내야 되는데, 생명을 나누는 봉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만 하는, 조직으로 일만 하는, 봉사만 하는 그런 체가 되면 그것은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사람을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봉사다. 이 봉사하는 것도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일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직화되는 생명 없는 봉사를 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가 조직화될 때 그 교회는
사실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조직화가 되는 게 쉽습니다. 원래 이 떡에 누룩을 넣으면 이제 아주 빵빵해지면서, 근데 이게 누룩은 뭐 이렇게 죄나 다른 가르침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면서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생명 없는 누룩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조직화시키는 요소가 많습니다. 한번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죠. 17절부터 21절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온 지체는 다 서로 필요한 것이고 서로를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역자들과 진짜 하나가 한번 되고 모든 교구에서 또 성도들과 진짜 하나가 되보면서 그리고 봉사하면서 서로 하나. 사실 최고의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누구하고 만나도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그 의미는 어떤 누구하고 만나도 동력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영적 성장은 동력입니다. 누구하고도 어떤 부서에 가서도 기쁨으로 하나됨을 같이 주님을 섬길 때 최고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바로 우리가 하나 돼야 하나 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의 뭐가 돼요? 신부가 돼요. 우리는 개인적인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신부가 되는 거지 내가 주님의 개인적인 신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됨을 한번 힘써 지키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때 주님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분열케 하는 많은 요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주를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편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은 다 받게 도와주시고 생명 없는 조직된 그러한 생활을 갖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의 하나됨을